룻기 4장 5절에서 10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안녕하십니까, 김영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문 앞에서 결혼의 내용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올 것이고 또 룻과 결혼을 추진하는 여러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미들도 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선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볼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마음먹고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한 걸림돌 비슷한 변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 제1순위가 보아스 자기가 아니고 자기는 2순위고 1순위자의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스토리 속에서 이 얘기됨으로써 첫째는 적극적으로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가 하는 그의 보아스의 의지가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또한 두 번째 이 일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일을 열매 맺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마 이제 진행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아스가 법적 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 법적 회의라는 것은 어떤 공식령적인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이 들어가는 입구가 넓게 있고 여기에 장로들이 앉아서 상업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 그러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유지의 입장에, 장로의 위치에 또 재판관의 입장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중요한 거래나 중요한 법적인 행사를 할 때는 성문에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날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 보아스의 위치도 설명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일을 하려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계약을 체결했던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중대사를 진행할 때도 왕과 선지자들이 모아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도 성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진행해 나갈 때의 공적인 입장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해 나간 걸 봅니다. 해필이면 그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타이밍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이야기 전반에 암시되고 있는 그 배경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 때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닫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해필이면 왜 이 때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 또한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플 수 있는데 왜 해필이면 이때 아프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왜 해필이면 이때 만났느냐? 이런 것들이 그 누구와의 만남 못지않게, 어떤 사건 못지않게 요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때에 어떤 앞뒤에 그 사건의 의미의 본질을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오늘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사람이 마침 보아스가 올라가 앉아 있을 때 지나왔다는 것은 이 일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행케 하고 계신다라는 배경에 깔려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물자가 마침 성문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에는 어떤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큰 초자연적인 얘기들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선지자에게 무슨 얘기하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잔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기업 부를 자를 불러 앉혀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 자리에 증인을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같이 앉아라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룻기의 본문은 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마 보아스가 부를 때는 이 사람이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아무개요라고 이름을 불렀을 텐데,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지를 않고 그냥 무명씨, 아무개씨 오시오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서 중요한 기회가 먼저 주어졌지만 자신의 이기심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그때 잘못 반응함으로 이름도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자, 엘리멜렉 집안이 이제 밭을 팔라고 내놨다. 당신이 1순위자니까 이걸 사겠느냐라고 유리한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하면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니까 이걸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밭을 사겠다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만일 내가 물으려면은 물으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그 땅을 사고 나면 네가 하나 해줘야 될 게 있다. 그거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룻과 당신이 결혼을 해서 룻과의 사이에서 당신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이 토지를 유산으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자격을 포기하겠다라고 보아스 보고 당신이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잠깐 넘어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아야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어떤 말의 모습에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인들의 자화상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때로는 어떤 손해나 또 때로는 어떤 자신에게 있어서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감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천국의 어떤 위험을 수반해야 되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있어서 내가 내 재산을 좀 손해보는 어떤 것에 대하여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져 버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린, 오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손해를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어떤 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한 채 현실적인 그저 나의 삶에 유리하고 불리한 유불리만 따지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없듯이 그런 사람은 사라져갈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지 못하고 말입니다.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첫 번째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포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위하여서 신발을 이렇게 벗어줍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조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하여 사인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신발을 벗어줍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일로 신발을 벗어주는 거니까 신발 벗은 자의 집이라는 오명이 사실은 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유업을 잊기를 싫어하는 사람, 형제의 유업에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실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긴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오명이 신발 벗은 자의 집이라는 이런 어떤 표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리를 그냥 택한 거죠. 내가 이런 오명을 듣더라도 나는 내가 손해보는 짓 하지 않겠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이렇게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작은 교회를 가든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를 내가 많이 갔는데 오늘날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교회만을 찾아가는 이런 슬픈 오늘날의 자화상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씁쓸하게 좀 올라오는 생각입니다.